오늘은 3월 첫째 주일이고 또한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전쟁이 멈추고 코로나가 멈추고 산불까지도 멈출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계시록을 한 달에 한 번씩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7장 전반부 1절에서 10절까지를 2020년 코로나가 시작되었던 6월에 1절부터 10절까지 전반부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제가 다시 이 계시록 7장 후반부 11절부터 17절 후반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금주에 이 7장 후반부를 하게 된 좀 사연이 있어요. 제가 2월 마지막 주에 서울에 우리 지인 목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정말 갑작스럽게 토요일 날 발인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발인 예배 설교가 바로 오늘 본문이었어요. 근데 굉장히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장례식에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내가 다시 토요일이니까 교회로 돌아와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본문을 그냥 지나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 본문을 그냥 지나쳤지? 이게 너무 마음에 걸려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 받고 싶어서 지나갔지만 다시 돌아와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 받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 2월 마지막 주에 서울에 그 발인 예배 인도 안 했다면 오늘 아마 계시록 19장을 했겠죠. 근데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놓치지 말고 지나가라, 그냥 지나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나 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전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천국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맛볼 수 있는, 그나마 우리가 천국에 가면 천국에서 어떻게 지내지, 그걸 가장 우리들이 잘 느낄 수 있는, 맛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소중한 본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천국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복음적인 말씀을 그냥 지나갔다는 것이 되게 아쉬워서 하나님께서 이런 복음적인 말씀을 오늘 다시 전하라고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또한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어떻게 천국 생활을 하는지 깨닫고 우리들이 더욱더 이 시대에 천국 소망, 하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늘 우리 부목사님들과 이렇게 토요일 두시면 또 주일 준비를 하죠. 근데 최근에는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 새로 와서 제가 우리 교인들도 양육해야 되지만 또 이렇게 후배 목회자들이 좋은 종으로 양육되기 위해서 가끔 멘토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늘 하는 말이 설교를 전하기 위해서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먼저 설교자가 성경 본문에 좋은 질문을 던질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좋은 질문을 설교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주고받으면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설교가 아니라 그나마 우리 성도님들과 주고받을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설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아마 설교하면서 많은 질문들을 던질 겁니다. 그때 우리 성도님들 세워가지고 답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한 번쯤 우리 성도님들도 제 질문에 뭔가 한번 떠올려 보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훨씬 성숙하고 자라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일방적으로 선포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말씀에 함께 참여하는 은혜로운 말씀이 될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역시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합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각자 떠오르는 것이 있어야죠. 우리들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오늘 예배 드려서요,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오늘 13절에 천국에 있는 장로 한 명이 사도 요한에게 묻고 있죠.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천국에 있는 장로가 절대 몰라서 요한에게 묻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에 있는 장로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은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는지를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오늘 본문의 흐름을 보면 천국에 들어왔는지를 사도 요한 너가 알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14절에 참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적절한 답변을 오고 있습니다.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사도 요한은 내가 이렇게 안다 떠들어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정말 최고의 답변이 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사람들이 결정할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는 뭐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방법을 말하는 순간 그건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는 것이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주님만이 결정할 수 있음을 우리들이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결정했을 때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저 세상은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저렇게 들어간다, 이건 다 거짓된 것이죠. 오직 주님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결정하는 거고 그 방법대로 우리들이 순종해야죠. 그래서 주님이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어떻게 결정했는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 이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죠. 이는 큰 한난에서 나오는 자리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정말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가 용서를 받아야지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를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유일하게 하나님 나라 가는 방법인데, 만약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나 또 세상 누구든지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은 것 없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요, 정말 이단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은 반드시 기억해야죠.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용서받은 그 은혜로 하나님 나라 감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저를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이 너무너무 커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의 사랑을 정말 증가하고 전파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흰 옷 입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의인이 되었다는 의미거든요. 여기서 흰 옷 입었다는 것은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를 받아서.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면, 갈라디아서 3장 2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기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확실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 뭡니까? 용서받은 의인인 거예요. 앞에서 이게 율법으로 내 행위로 어떤 것을 할지라도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용서받은 의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물어봅니다. 우리가 의인이 돼야지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당신 의인입니까? 물어보면 여기서 답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 삶을 보면 의인이 아니죠. 그러나 앞에 용서가 들어가면, 우리가 용서받은 의인이라고 하면 우리는 다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은 사람은 아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나 그냥 천국은 의인만 들어간다, 당신 의인이냐? 이게 구원파들의 질문입니다. 바곡수 구원파 계열의 질문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신앙을 막 혼동시켜가지고 구원파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구원파들을 여러 번 만났지만 의인이냐 물어보면 그래,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다. 이 용서받은 의인은 용서받은 죄인과 같은 말이 된다. 우리가 죄인과 의인은 세상에서 제일 반대말이 되지만 예수님의 용서가 앞에 있으면 용서받은 의인과 용서받은 죄인은 가장 동일한 말이 된다. 그래서 구원파에 들어간 사람을 상담해서 우리 기독교로 다시 돌아오게 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은 죄인이죠. 그러나 그냥 죄인이 아니고 용서받은 죄인이 되는 거고, 우리가 의인은 의인이죠. 그러나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의인이라는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신혼 입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제시한 이후에 이제 천국 생활이 어떤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들이 천국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오늘 15절에 나오잖아요. 15절에 하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고. 근데 이 계시록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이걸 모르면 계시록을 바르게 묵상할 수가 없어요. 이 하늘의 성전과 땅의 성전을 끊임없이 연결시킨다는 겁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늘의 성전을 통해서 이 땅의 성전과 하늘의 성전을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이걸 놓치면 엉뚱한 방향, 뜬구름 잡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을 제일 처음 듣는 성도들이 누구냐? 로마 교회에서 핍박을 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지금도 산불이 났지만 정말 빨리 멈춰야 됩니다. 정말 로마에서는 방화 사건이 많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중동이나 또 북아프리카 가보면 이집트 이런 데서는 이게 콥틱 교회 이런 데를 교회를 방화를 시켜버리지 않습니까? 불질러 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 초대교회도 로마의 핍박을 받을 때도 이런 가정교회나 예배 초소가 불질러서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땅의 성전이 있듯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늘의 성전이 있다는 걸 통해서 초대교인들을 엄청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아서 땅의 성전이 불탈 수도 있고 쫓겨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희에게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늘의 성전이 있다는 걸 통해서 이 초대교인들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엄청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 이 땅의 성전에서 있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하늘의 성전으로 옮겨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땅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적이 없는 사람이 하늘의 성전에서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 땅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하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곳으로 옮겨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 땅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한 번도 섬겨본 적이 없는데 하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이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 믿음이 하늘의 성전에서도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고민에 빠져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뭐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에 빠져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나는 하나님 섬긴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 좀 헌신이나 일해본 적이 없는데 이런 어떤 부담감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 노동력을 착취하려고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는 다 사랑으로 섬기는 거죠.
근데 우리가 뭐 영어 성경이나 원어를 보면 여기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서비스,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내용이 나와요. 11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오늘도 우리는 이 본당에서 대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오늘 경배 이야기가 나오지만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하나님께 다 경배가 되지 않아요. 이게 숙제야. 나는 진짜 막 봉사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면서 예배 시간에도 나는 막 열심히 섬기면서 예배했는데 라고 해서 하나님께 경배가 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경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히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11절과 12절이 연결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경배는 뭐냐? 나오잖아요.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오직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 것을 사람이 가르쳐버리면 안 돼. 찬송도 하나님 것이요, 영광도 하나님 것이요, 지혜도 하나님 것이요, 감사도 하나님 것이요, 존귀와 권능과 힘이 다 하나님 것이 되었을 때, 그 정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을 때 그게 진짜 경배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교회에 나오든 가정에서 예배드리든 예배했다고 다 경배가 되는 건 아니에요. 정말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느냐, 이게 진짜 경배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그래서 여기 설교자로 섰지만 내가 이 예배,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보면서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교하면서도 설교자가 드러나면 안 된다. 제가 여기서만 만 20년째입니다. 20년째. 한 주에 최소한 5번 설교합니다. 50주만 잡아도 5, 25, 250번. 10년, 20년, 5,000번 이상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뭔지 압니까? 다른 데서는 20년 한 교회에서 채우지 못한 목사도 많고 20년 되면 은퇴해서 원로 목사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도 남은 시기가 많아요. 근데 20년 동안 5,000번 이상 설교하면서 깨달은 결론이 뭔지 압니까? 설교자가 드러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가 10년 전, 15년 전 설교를 참으면 좋은 책 인용 엄청나게 했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나도 놀래요. 어떻게 그렇게 좋은 책을 인용했는지. 어디서 좋은 애야 엄청 갖다 썼더라고요. 그리고 주제 설교도 해보고 뭐 시리즈 설교도 해보고 5,000번을 했는데, 근데 좋은 책 인용하잖아요. 솔직하면 제가 으쓱해져요. 이렇게 책 많이 읽어가지고 이렇게 좋은 책 내용 뽑아다가 진짜 으쓱해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기억 않고 책 내용만 기억하고, 그리고 저는 예화집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읽은 예화집도 많고 사이트도. 근데 좋은 예화 갖다 쓰면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좋은 예화만. 그리고 주제설교잖아요. 내가 무슨 조직시나 교수가 된 것처럼 엄청 돋보여요. 그냥 제가 가졌던 감정들이에요. 근데 나는 진짜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거든. 설교하면서 내가 드러나고 싶지가 않거든. 그래서 오늘도 그냥 본문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설교 방법입니다. 강론이라고. 강론이라고. 그러면 듣는 사람들은 강론을 듣잖아요. 이게 본문의 흐름 따라 전해주면 그냥 본문의 내용이 그런 줄 알아요. 그냥 평범하게 들려요. 목사님 본문에 뭐 이런 말이 나왔으니까, 뭐 영광이 나왔으니까 영광. 그러나 절대로 쉬운 거 아닙니다. 오히려 본문에서 제 경험은 그래요. 깊게 찾지 못하니까 좋은 책 내용 가져오고요, 좋은 애야 가져오고, 좋은 의지 주제 따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많은데 그걸 다 못 전하는데 굳이 그걸 가져올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아니 설교하는 나도 내가 안 드러나고 예수님이 드러나야 하고 예배가 경배가 되고 싶은데 본인이 드러나고 싶은 사람은 우리 교회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좀 자기가 드러나고 싶은데, 뭔가 좀 자기를 나타내고 싶은데, 아니 목사 자체가, 목사도 자기가 안 드러나고 예수님이 드러나서 경배가 되고 싶은데, 이게 자기 마음속에 뭐라도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그것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에 부딪힘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따라 신앙생활하고 싶으면, 그래서 예배를 경배로 만들고 싶으면 큰 은혜가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하지만 그 예배에 다 경배 안 됩니다. 자기가 죽고 정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자 했을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경배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번 봐보십시오. 하느님 나라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맛볼 수가 있잖아요. 16절에 나오잖아요. 육신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육신의 고통에서 벗어날 때 우리에게는 최고의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육신의 고통, 육신의 본능이 있는 동안은 우리는 자유함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육신의 고통, 육신의 아픔에서 벗어나 최고의 평안, 최고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16절에 나오는 것은 초대교회의 교인들이 로마의 핍박을 받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핍박을 받는 초대교인들이 정말 줄이고 감옥에서 목마르고 해나 아무 뜨거운, 여기서는 그냥 불로, 알잖아요. 초대교인들을 그 불의 뜨거운 기운으로 그들을 막 불태우고, 이 표현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로마의 초대교인들이 핍박을 받아서 줄이고 목마르고 막 불로 태우는 뜨거운 기운에 해를 당하는데, 하늘의 성전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육신의 고통, 육신의 이 아픔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있다는 것이 초대교인들의 믿음을 지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봤을 때 이 폴리갑 같은 순교자는 자기 한평생 꿈이 순교해서 하나님 나라에 일찍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마 당국에 찾아가서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나를 죽여서 나를 순교자로 만들어서 하늘에 가서 순교자의 상을 받게 해달라,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옳다 그르다 이걸 떠나서 그만큼 육신의 고통, 육신의 본능에서 벗어난 하나님 나라를 사모했다는 것이 중요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만이 세상에 육신의 상처, 육신의 아픔, 육신의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평화,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것이죠. 이게 사순절하면 한국교회는 고난에
막 노이로제에 빠져요. 내가 사순절을 어떻게 고난에 뭐라도 할까? 근데 저는 내가 무슨 고난을 통해서 뭐 금식했고 뭐 성경 필사, 이것도 자기 의로움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사순절의 고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막 내가 그렇잖아요. 사순절에 무슨 뭐 예수님 뭐 고난을 하면서 내가 무엇을 했네, 뭐 금식했네, 뭐. 저는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예수님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지, 저는 이게 사순절에 한국 교인들은 막 고난하면서 자기 의로움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제가 그랬으니까. 그냥 철없는 시절에는 막 사순절 되면 나는 이런 고난에 참여한다 해가지고 이것도 있고 뭐 이게 다 자기 의로움이더라. 그래서 저는 사순절에 한국교회가 너무 고난하는데 다 좋다 이거. 그러나 절대로 예수님보다 더 앞설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 내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있어서 거기에 참여하는 거지. 사순절의 고난이 진짜 내 의로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제일 많이 실수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나 성경책 몇 번 읽었네. 뭐 필사는 해본 적이 없지만 나 성경 필사 몇 번 했네. 내가 뭐 금식을 며칠 했네. 아, 이게 내 의로움이 될 수 있더라고요. 그걸 잊어버리자. 내가 성경 몇 번 읽었는지 잊어버리자. 근데 꼭 물어본 사람들이 있어. 몇 번 읽으셨어요? 물어보면 뭔 번이에요? 수십 번인데. 너 수십 번 읽었다고 하면 뭐가 수십 번이에요? 더 되는. 또 이런 유혹들이 막 올라와요. 어제도 당했어요. 뭐 내 자랑이지. 말해놓고 보면 내 자랑이요. 내 의로움이요. 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육신의 고통, 육신의 본능 속에 살아가잖아요. 거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육신을 하나님 앞에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우리 진짜 부교육자들은 목회자가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새벽 기도예요. 새벽 기도만 없으면 목사 생활 할만하다는 거예요. 근데 제 고백은 그래요. 평신들과 다르게 목회자가 새벽이라도 잠을 줄이면서 하나님 앞에 쳐서 복종하는 것이 없다면 그건 내 신앙 고백이거든. 그렇게라도 내 육신의 본능이잖아요. 더 자고 싶은 그거라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것이 없으면. 그래서 그걸 힘들어하지 말아라. 이 목회자로 살면서 내가 뭘로 이 육신의 본능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건 당연한 거다. 그것마저 없으면 이 핍박의 시대도 아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막 나는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무엇을 한다. 좋아요. 그러나 그게 내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님께 참여하는 사랑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우리가 사랑을 받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왜 좋느냐? 거기 가면 매일매일 날마다 밤낮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사람이 사랑을 느끼는 것만큼 행복한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가족이 살면서도 사랑을 느낄 때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저도 어쩔 때가 제일 행복하냐? 우리 이수정이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걸 느꼈을 때 제일 행복한 거예요. 우리 집사람하고 저도 다툴 때 있죠. 왜 안 다투겠습니까? 근데 우리 딸이랑 뭐 사왔더라고요. 아침에 다퉜는데. 근데 딸이 그래요. 아빠, 엄마가 아빠하고 다퉜는데
아빠 것도 뭐 사왔어. 아, 나를 사랑하는구나. 다쳐도 사랑하는구나. 근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걸 맛보는 거고요. 우리는 천국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맛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맛이 너무 좋아서 천국에 가고 싶은 막 사모함이 우리 마음속에서 막 샘솟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사랑을 받느냐? 오늘 55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해서 장막을 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성도들을 위해서 장막을 쳐주신다는 거예요. 장막을 쳐주신다는 의미가 뭐지? 성경은 성경으로 푸세요. 성경은 성경으로.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됩니다. 계시록을 제가 끝까지 읽고 묵상했잖아요. 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장막을 친다는 의미가 너무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으니 답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너무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장막을 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보호받는다는 거구나. 사랑을 받는다는 거구나. 그래서 천국은 뭐냐고 물어보면 나는 이제 그렇게 다 주님께 사랑받는 곳이다. 천국이 뭐예요? 막 보석이 깔려 있고 무슨 에메랄드 궁궐이, 그런 얘기를 왜 해요? 천국은 뭐냐? 주님께 사랑받는 곳이다. 제가 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제가 받은 은혜입니다. 천국이 뭐 보석길이 있어서 갑니까? 뭐 황금 궁전이 있어서 갑니까? 주님께 사랑받는 거예요. 그래서 장막을 친다는 것이 뭐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그들의 백성이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봐주신다는 거죠. 근데 생각해 봅시다. 이 장막이라는 것이 성전의 의미도 있잖아요. 교회라는 의미. 우리가 이 땅의 교회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지도 않고, 근데 하늘의 장막에서 하나님의 장막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 이거죠. 이 땅에서 먼저 이 땅의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야지 하늘의 성전에서도 하나님의 장막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십니까? 17절에 나오잖아요. 주님이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신다는 거. 여기서 생명수샘은 뭡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지 않습니까? 샘은 계속 솟아나서. 근데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늘 말합니다. 이 땅에서도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데 하늘에 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을 내가 말씀하지만 하늘의 성전과 땅의 성전이 연결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 우리에게 복음이 돼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아야지,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야지, 하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죠. 근데 제가 묻습니다. 인도함이 뭐죠? 몰라요. 예수님이 지금 딱 눈에 보여가지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 좋겠지만 사실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왕으로 자정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묻고 싶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죠?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 10년, 20년 하면서 주님 인도해 주세요. 기도 아마 수십 번, 수백 번 했을 겁니다. 인도함이 뭐죠? 이게 우리 신앙의 허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인도함이라는 것이 뭡니까? 주님의 뜻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게 원래의 뜻이에요. 인도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인도한다. 선생님이 그 책의 뜻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인도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는 게 인도한. 그럼 오늘 우리는 설교를 들으면서
지금 주님의 뜻을 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냐? 근데 우리가, 저도 오늘 말씀 준비해서지만 내가 오늘 5가지를 전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5가지를 다 할 수 없어요. 몰라도 돼요. 1-2가지라도 나한테 깨달음이 있으면 그건 주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설교 전체를 몰랐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2가지라도 오늘 설교에 내 마음에 남는 것이 있다면 오히려 그게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더 강력한 가르침이, 인도하심이 될 수 있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다가 또 놓친 부분이 있으면 목장교재 다 보내주잖아요. 이 대세김질이라는 것이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목요일날 목장교재 보내주는 것으로 대세김질하고, 아니면 제가 설교 영상만 따로 해놓지 않습니까? 그럼 그 설교 영상 한 번 더 들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고 다양한 교회가 있지만 또 우리 김포 한심교회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중심으로 나가는 교회도 있어야죠. 음식점이 다 똑같은 음식만 파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결단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뜻이 있으면 이제 교회를 떠나면서 잊어버리면 주님의 인도함을 따르는 것이 아니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준 뜻이 1-2가지라도 있으면 한 주간을 살면서 그 가르쳐 준 뜻대로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뭐가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근데 인도함의 의미를 모르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뜻을 가르쳐 주시면서 인도해 주셨으니까 내가 그 인도하심의 뜻대로 살면 한 주간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수십 년 생활하지만 인도하심의 구체적인 의미조차 모르니까 내 삶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인도함을 받았어요. 교회를 떠나면서, 집에서 예배가 끝나면서 다 잊어버릴 건지, 나에게 1-2가지라도 하나님의 부딪히는 남는 말씀이 있었다면 한 주간 동안 그 인도함에 순종하면서 살 건지, 이게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는 삶이요, 내 신앙을 자라나게 하는 믿음이요, 내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사랑하는지 하나만 더 놓치지 않고 이야기할게요. 17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성도들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여기서 씻어준다는 뜻이 뭔지 압니까? 제거를 해줘버리는 거예요. 그게 남아있지가 않아. 이 땅에서 받았던 육신의 상처, 육신의 고통, 육신의 아픔, 이걸 다 씻어준다는 것을 제거를 해버리니까 더 이상 남아있지가 않아. 그래서 계시록이 끝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너무 많이 눈물을 흘리잖아요. 고난과 핍박 속에서. 사도 바울이, 제가 새벽마다 사도행전 오지만 사도 바울의 이 고통과 육신의 고통과 그 눈물을 보면,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풀면 계시록이 끝나면 계시록 21장 4절에 놀라운 고백이 나와요. 똑같은 본문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주님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뭐라고 합니까?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 처음 것들이 뭐예요? 우리가 육신을 입은 것이 처음 거예요. 육신의 고통, 육신의 아픔, 육신의 상처, 이게 다 지나가야지, 제거가 돼야지 천국에서 진짜 안식을 누릴 수 있죠. 처음 것이 남아있으면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가 왜 신앙생활이 힘듭니까? 이 처음 것들 때문에, 육신의 본능 때문에, 육신의 유혹 때문에, 육신의 상처 때문에, 육신의 갈등 때문에, 육신의 감정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저는 육신의 감정이 블랙홀이라고 믿습니다. 9개를 잘해줘도 하나가 마음에 안 들어서 감정이 상하잖아요.
이 육신의 감정이 잘해줬던 9개를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천국을 맛보고 싶으면 이 육신의 감정, 육신의 상처, 육신의 이 처음 것이 지나가요. 이 처음 것에, 이 육신의 감정에 매여 있으면 하늘의 사랑을 맛볼 수가 없어요. 저 2월 달에 엄청 시험 받았습니다. 너무 많은 요청, 너무 많은 제안, 너무 많은 부탁. 그래서 제가 한목사랑 항상 차 타고 다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시험 보는 것 같다. 근데 충분히 거절할 수도 있고, 충분히 내가 거절하거나 사양해도 상대방이 마음이 안 아플 수 있는데, 진짜 딱 그거 하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2월 달에 다 들어줬습니다. 저는 내 감정으로, 내 사랑으로 온 것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평안이 임하면서 천국을 맛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나는 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못했습니까? 처음 것에 갇혀 있습니다. 육신의 감정, 육신의 상처, 육신의 아픔, 이게 블랙홀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무조건 이 처음 것이 지나가야지 진짜 안식과 평안과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죽어서 당연히 천국 가서 그러겠지만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맛봐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이 처음 것을 정말 지나가게 하고 제거하게 해서 오늘부터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